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이제 하나 있어요. 아, 세상 교계의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악용해서 참 쓰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에 집회를 가졌다라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잖아요. 예, 예루살렘에 집회를 가졌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세상 교계에서도 예배당에 교회에 날마다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전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전도하러 간 거예요. 성전에. 네. 자, 예수님도 성전에 많이 가셨죠. 근데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대로 제사 지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가신 목적이 성전에 있는 유대교에 속해 있는 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성전에 전도하러 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5장 4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찾았었죠?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오죠. 자,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가르치는 것은 지금 성전도 나오고 집이 나와요. 그럼 가르치는 것은 어디서 가르쳐요? 집에서 가르치죠. 예, 집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전도한다는 말이 나왔죠. 전도한다는 말은 어디서 전도해요? 성전에서 전도하죠. 집에서는 가르치는 것이고 성전에서는 전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이 말이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과 연결해서 보면은 제자들은 지금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전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정확한 이해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직 물론 뭐 초기니까 유대인의 그 율법 사상이나 뭐 그런 관념이 완전히 벗어난 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그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헤롯 성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헤롯 성전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토마스 형제님. 예.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사실은 아까 그 일부 끝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넘어왔네요. 예. 사실은 이거를 계속 며칠 전서부터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났던 게 있어서 특별하게 제가 따로 종이에다 좀 적어놨었는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좀 갈등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예. 드립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직장의 특성상 좀 많이 알게 되는 게 있었는데
특정 어떤 종교 집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 이걸 보면서 팍 바로 생각이 떴습니다. 저희가 사는 그 페이팩스 카운티에서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계에 안 잡힙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도 한 사람이 지금 거기에 지금 인발부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소득층 그리고 영어 잘 못하시고 차 없고 되게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병원 뭐 카운티 오피스 무슨 이런데 다 데리고 다니고 실제로 저도 많이 했던 일을 요즘 내가 물어봤죠. 요즘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전화도 왜 안 해? 라면은 아 제가 누구 같이 친구가 생겼어요 이러는데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2장 후반부를 보니까 딱 그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실제로 저희들이 큰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살았거든요, 사실은. 도움 주고 뭐 선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지만 어쨌든 간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서 가서 뭐 음식 갖고 찾아가기도 하고 라이드 해드리고 주일날 새벽 아침 저녁을 라이드 해드리고 이런 걸 다 했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그런 지금 것들이 전혀 한인 커뮤니티 쪽에서도 통계에 안 잡힙니다. 저희들이 보통 그 통계에 잡힌 것들은 전부 다 큰 교회 숫자만 잡히는 거지 이런 바닥으로 기면서 이렇게 전도 활동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끌어모으는 저인망식 어떤 이런 거는 전혀 통계에 안 잡힙니다. 근데 보입니다, 저는. 제 일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저희 가족도 같이 끼어있고 이래가지고 요번에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도와는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도와주기가 참 쉽지도 않고 나도 참 미국 생활 팍팍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나도 누구를 도움 나누기를 참 쉽지도 않고 그래서 참 요 부분은 상당히 제가 생각도 많이 하고 그 타 종교 단체나 이쪽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아마 다른 지역도 아마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형태가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제 입장에서는 뭐 좋고 나쁘다, 육적 공동체다 이렇게 몰아붙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 숙제를 하면서. 그래서 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육적 공동체 그 모습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적 공동체 생활은 결국은 타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교회의 실행이다라는 그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네네.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누가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고 뭐 그런데도 그걸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죠. 이제 그런 것은 하기는 하되 필요해서 이제 도우고 하는 것은 기본적이죠. 그건 기본인데 그게 참교회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는 내용이고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예. 참, 이 성전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기도 시간에 뭐 그렇게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이제 또 그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는 말도 있는데 성전에 가서 모였다라는 것은 전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은 이제 그렇게 아까 사도행전 5장 42절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될 줄로 이제 압니다. 예. 아니 이제 참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왕 예. 나온 김에. 저희가 사는 이 페이팩스 카운티는 저희들이 그때 카운티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는 집에서 예배 드린 건 불법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체포를 하거나
뭔가 어떤 법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는 모든 불법이라고 합니다. 아, 모르겠어요. 그래요? 타운이마다 다 법이 틀려서 아,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며칠 전에 그, 그 다른 예전에 알던 교회 그 친구 장로가 있어요. 그 장로가 하는 말이 얼마 전에 그 노예 모임에 갔다 왔대요. 노예 모임에 갔다 왔는데 그 노예의 그 규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라는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등록교인, 뭐 세례교인, 뭐 출석교인 이게 다 합쳐서 15명 미만이면은 교회라는 타이틀을 박탈당한대요. 예, 그건 그냥 기도처다. 뭐 이런 식으로 강등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이제 막는 세상 그 육적 공동체의 그 모습을 이제 또 대변하는 거죠. 예. 우리는 몇 사람이 모여도 참 교회는 교회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성전에 우리가 아까 잘못 이해했듯이 성전에 모임 장소가 따로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지금 모임 장소는 어디예요? 예.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예, 집에 있는 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박해가 있는 곳이죠. 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처음에는 못 갔잖아요. 왜냐? 박해가 있으니까. 박해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는 있는 자들은 빼내야 하는 그런 장소다라는 것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빼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라는 단어가 바로 또 연이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집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자, 집이라고 할 때에 그 집에 대한 그 헬라어 그 단어는 여기서 이 집이라는 거는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오이코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그 스트롱 넘버 3624번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그 단어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그 모임이나 거룩한 성회를 위해서 드려진 집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우리 집이 지금 모임을 위해서 드려진 집이죠. 모임 장소. 예, 이게 지금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사람이 사는 그런 일반 주택이라는 개념은 그거는 오이키아라고 그래요. 그럼 단어 자체가 달라요. 오이키아라고 그래요. 그거는 3614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구하는 이런 집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속받은 성도들의 그 모임, 거룩한 공회로, 교회로 들여진 집이다. 그 교회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게 오이코스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렸죠. 그랬을 때에 간수가 아이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겁을 먹었죠.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한테 여기 있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간수가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느냐 묻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을 때 이 집이 바로 오이코스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자,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게 다락방이죠. 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지금 그 다락방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마리아의 집에라고 돼 있죠. 예, 근데
5절 그 위에 올라가서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교회라고 나와 있죠. 이 마리아의 집이 교회라고 5절에는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다른 모든 성도들이 지금 마리아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집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깐만요. 예. 네, 이렇게 요렇게 보면은 어떤 가정 집에만 교회라고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소울이도 지금 모임 장소를 찾고 있고 이런 것처럼 항상 그렇게 저도 처음에 헷갈려서 지금 처음에 헷갈려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이 모이면 어디에 모이든 그게가 교회 그렇죠. 모임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간다. 여기가 우리 집이 막 교회야. 뭐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그 말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구속받은 근데 성도들의 그거가 그 모임 조금, 장소가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들으면은 이게 그렇죠. 헷갈릴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교회 지금 집에서 모이지만은 나중에 진짜 20명, 30명 나가야 되는 되면은 거예요. 예. 그때는 전제를 그때는 얻어서라도 진짜 어디 딴 데 같이 이제 십시일 가야 나가서.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이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이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개념을 지금 성경에서는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 지난번에 수잔자매가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러니까 야고보와 다른 교인들이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러면은 지금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갔는가?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좀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6절하고 17절 한번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방금 우리가 봤던 그 12장이에요.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의 기도로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지금 나왔죠. 그렇죠? 나왔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한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했죠. 설명을 하고 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지금 많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마리아의 집 그 다락방에서 지금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다른 이 형제들은 지금 그 기도처에 같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게 뭔 말이에요? 벌써 다른 모임을 실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모임에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은 없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은 이제 성전에 모임을 실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성전에 모이는 자와 집에 교회에 모이는 자가 지금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는 자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질 자들이었죠. 바깥 어둠에 버려질 자들이고 그들은
사람 모으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보다 예. 섞여 있고. 사람을 많이 모아서 대회로 모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참 인수가 많아지고 건물도 또 새로 짓고 막 그렇게 되면은 그게 교회의 부흥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부흥이라고, 그게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라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 확장은 사람의 그 영과 마음의 심령에서 확장되는 문제지, 어떤 물질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참 교인들이 늘고 뭐 새로운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되고 뭐 돈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참 하나님 나라가 뭐 확장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다 목회자들이 다 심어준 거죠. 예. 그래야 또 교인들도 의사하고 열심히 또 힘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런 성전에 모이는 자들은 그 야고보와 그의 형제라고 그랬는데, 그 형제라는 이 형제들은 거짓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참 형제들이 아니다. 거짓 형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를 둘러싸서 그렇게 그 자들이 주동이 돼서 아마 그런 모임을 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들은 복음과 율법이 섞여 있는 자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그들은 율법을 놓을 수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복음과 그 다음에 각종 신학과 종교와 철학 이런 것이 다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성전에 모이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흩으시죠. 예루살렘의 그 박해로 인해서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들을 흩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을 때가 있고 흩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할 때는 모을 때죠, 그렇죠? 모으는 때가 있지만은 거기서 계속 모으고 계속 인수가 많아지고 크게 되면은 이 육적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을 막으시기 위해서는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흩어짐으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많은 집에 모이는 교회가 실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뭔가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널리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육적 공동체의 그런 신앙의 생활은 이제 끝나고 참 교회로 모여서 각자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체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체했어요. 많이 체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영으로 참 깨닫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구나라고 바로 알아듣기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참 순수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왜 못 받아들여요? 내 속에 있는 기존 그 생각들, 그 교리들이 꽉 박혀 있잖아요. 세상 교계에서 들었던 것이
이게 쉽게 안 없어진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꾸 걸리죠. 기쁨으로 못 먹죠. 예. 근데 우리는 복음을 한 진리의 말씀을 이런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찬미했다는 뜻이 뭐예요? 정말 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미는 어떤 찬미일까? 말씀으로서 불 같은 말씀을 깨달아서 네. 나오는 그 기쁨이 그러니까 있죠. 우리가 당연하게. 곡조를 붙여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근데 요즘에 그 CCM 노래라든지 이렇게 보면 너무 이 리듬이 혼적인 그런 리듬이 많고 그 다음에 가사도 너무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잘못 그게 너무 심취하게 되면은 혼적인 그로서 빠지기 쉬우니까 그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듣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예, 그런 때는 이제 적당히 뭐든지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최고의 찬송이다. 예. 그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늘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기독교계에서 참 그 핸델의 메사야라든지 그 유명한 곡들이 언제 다 나왔어요? 중세 암흑기 때, 신앙의 암흑기 때에 다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가장 어두울 때예요. 어두울 때에 사람들이 찾은 방법이 그런 그 음악이다 말이에요.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다스리는 뭐 그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 찬양은 물론 곡조를 붙여서도 내지만은 그러나 그 곡조에서는 우리는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나와야 되고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묻어 있는 그런 찬송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찬송은 진리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참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교회 생활만 보도록 하는데 참 오늘 기록된 내용은 보면은 참 성령 받은 열매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의 결과로 육적 공동체 신앙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임은 타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눴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참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눈 거예요. 선배님, 예, 저기 요한복음 2장만 조금 읽을까요? 요한복음 2장요. 예. 네, 요한복음 2장 13 너무 읽기는 많으니까 20절서부터 22절까지. 그런데 그 후에는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채찍으로 제사하는 것 같은 것을 도둑에 그때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셔갖고 채찍으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장사하고 부활해서 제자들이 영을 받고 나니까 아, 우리 주님은 하늘, 우리의 심령을 보좌 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해파가 되고 이제는 사람의 심령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몸을 세우는 것이 집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우리가 적용을 예, 예. 해보면 좀더 예, 성전이라 그래서 이제 네. 성전도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한 내용인데 이게 건물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네. 구속받은 영혼들이 각자의 그 영적인 그 심령의 그 각자의 성전이 있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이제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했던 것은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두고 한 이야기였죠. 예. 네. 그러니까 뭐좀 스테반 집사도 이제 7장에 가면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럼 사도행전에서 또 많이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뭐 알고 계시니까 이제 다만 성경에서는 건물 성전과 그다음에 집에 있는 교회 어느 것이 참 것이냐 하는 것을 대비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적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오늘 이제 보면서 우리는 참 세상에 살면서 욕심내지 말고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뭐 각자의 일도 잘 감당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각자의 가정도 온전히 세워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단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이상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가정들은 다 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활도 다 깨어지잖아요. 네. 같이 그런 것은 안 믿는 지체들도 그렇죠. 지체들 안에 안 믿는 식구대로 있으니까 같이 음. 지를 못하게 그래. 맞아. 지혜롭게 참.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면은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새 집을 얻어서 하는 것이지 큰 건물을 짓거나 그 건물을 그 안에서 그렇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또 새 우상이 집위로 돼버립니다. 우리가 행제님. 큰 건물을 지으면은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 기가 막힌 성전들, 그거 다 우상이 돼버린 거죠.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우상들은 결국은 다 무너질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지금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참 온전한 신앙생활 사고방식을 가지고 진리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참 겸손한 마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신앙생활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행자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네. 지금 새벽 4시가 넘었는데 일찍 깨셨네요. 한 시간이 또 바뀌어가지고. 예, 또 시간이 바뀌어서. 형제님 혹시 하시고 교회 생활.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오늘 저희들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아니, 또 오늘은 내가 늦게 참여해서 어떤 말씀들을 나눴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형제님들이 잘 네. 실제로 진리를 잘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